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대표님? 예, 너무 잘 지냈습니다. 대표님,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이완이 첫째 아들이 돌 되기 전에, 네. 그때 저희가 이제 대표님 영상 담은 게 2개 정도 되고 하나인가?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럼을 그때 네. 기억나세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게 벌써 4년 전? 4년 전? 3년 만으로 4년 넘은 것 같아요. 네.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나라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나. 네. 대표님, 그러면 지금 대표님을 보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대표님 잘 계시나? 네.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예, 예, 예. 그때 이 뉴스나 네, 네.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예. 따로 대표님 유튜브를 찾지 않고는 이렇게 대표님 뭐 하시나 궁금해 하실 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처음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제 느낌에는. 네, 예, 예.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고 이건 아니지만 좀 네. 편하게 잘 지내셨다고 네. 어떻게 근황 어떻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이후로 아이 둘을 더 낳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어요. 아. 예. 정말 바쁘거든요. 95%는 육아인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몇 명이죠? 셋인데, 네. 첫째 이완이가 5살, 이제 6살 됐네요. 이제 그냥 한국 나이로 만 나이, 바뀐 나이 말고. 첫째가 이제 유치원 입학하고 6살, 둘째 이든이가 5살, 그리고 셋째 딸 3살이네요, 횟수로는. 예. 이제 두 돌은 안 됐지만, 예. 아들, 딸. 이래, 김이래. 여러분, 대표님 유튜브 게시판을 가보시면 너무너무 귀여운 자녀분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새 생명을 2명이나, 총 3명의 아빠가. 네. 근데 저는 그게 대표님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아들 2에 딸 하나. 네,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아들도 있으면 좋겠고 딸도 있으면 좋겠고 했는데 결혼하기 전만 하더라도 아니 첫째 낳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내랑 저랑 셋은 낳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했는데 하나 낳으니까 더 낳을 수 있겠나 너무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러다가 둘째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둘째가 연년생으로 그리고 셋째는 오히려 더 조심했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서. 근데 생각지 못하게 바로 이제 2살 차이로 둘째랑 2살 차이로 가졌는데 저희는 기대치를 낮추자. 그냥 아들이다 생각하고 아들 셋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있었는데 딸이라서 딸이라는 이야기 듣고 아내가 많이 좋아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근데 아들 딸 정말 다르고 정말 그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요. 예, 너무 예뻐. 이제 너무 한 3개월 후면 예. 순산하면. 경험하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 산모 이제 출산을 할 때 거기서 눈물이 나와요? 저는 안 나왔어요. 예. 저는 안 나왔고 이렇게 딱 첫 아이 나왔을 때 아무 생각 없다가 그 간호사 분이 아빠가 노래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그때도 되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못 부르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또 한마디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저는 이제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해 줬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면 이제 첫째 때의 그런 어떤 당황스러움과 새로움과 감격과 이게 이제 둘째, 셋째 때는 좀 약간 농익어서 좀 자연스럽나요? 매번 두렵죠. 예, 매번 두렵고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생명을 거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목숨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아이도 그렇고. 자칫하면은 아이가 뭐 출산 과정에서 다치면 어떡하나부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매번 긴장되고, 물론 첫째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첫째는 그때는, 막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잠깐 아내가 진통하고 있을 때 병원 밖에 나와서 잠깐 걸었어요. 근데 아직 출산을 모를 것 같은, 아직 미혼인 것 같은 여자분이 막 웃으면서 지나가시는데, 그래, 너는 모르겠지. 이 두려움을. 예. 와, 굉장히 생각지 못한 큰, 기대와 동시에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막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출산에 이제 예비 아빠와 새 아이의 아빠 이 대화가 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표님께서 육아에 전념하고 계시고, 또 국대 떡볶이도 지금 잘 경영하고 계시죠. 예, 뭐, 다른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뭐 어려움은, 많이 있는데, 최근에, 계속, 예전부터 생각해오고 기획해오던 제품을 이제 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테이블에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는데, 대표님 이거 이 광고, 홍보,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날로 먹는 예, 저희 국대 떡볶이 소스예요. 예. 와, 여러분, 소스입니다, 소스. 이게 여러분 분말 소스입니다, 분말 소스. 맞죠, 대표님?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 돌아보시면, 대표님 제가 흥분해서 막 말해도 돼요? 예. 이게 여러분 그 라면 끓일 때랑 똑같아요. 여기서 이 물 여기 450ml 넣고 끓이시고, 재료 떡이랑 어묵, 대파 뭐 이런 거 여러분 넣으시고, 이거 하나 그냥 넣으면은 떡볶이, 국대 떡볶이가, 대표님 제가 계속 말해도 돼요? 그럼요. 매장에 안 가셔도 이 소스를 여러분들이 붓는 순간 여러분 집에선 국대 떡볶이 매장이 이제 되는 거죠. 그 순간은.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저는 물론 이제 다른 밀키트도 많겠지만 이게 너무 예뻐요, 대표님. 대표님 그 특유의 이 신미한 대표님의 디자인 그 철학, 이게 있어요. 약간 배달의 민족에는 또 달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또 얼마나 심플하고. 그래서 대표님께서 또 이거 보여줘도 돼요? 네, 그럼요. 이게 여러분 5개 팩입니다. 5개 팩.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신을 떡볶이 천재로 만들어줄 비법 소스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너무 이쁘죠? 홈쇼핑 호스트 하시면은 크게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말 소스를 대표님 어떻게 사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예. 현재로는 그렇고, 이제 쿠팡 같은 플랫폼은 이제 좀 추후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플랫폼도 최대한 이렇게 많은 데서 판매하지 않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또 사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간결하게, 심플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 루트도 일단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또 저희 이제 자체 웹사이트 개발 중에 있고, 그 정도에서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상에 고정 댓글로 제가 구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사세요. 바로 사세요. 눈팅하고 그냥 조용히 누가 사겠지. 누가 삽니까?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습니까? 국대 떡볶이.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 링크 곧바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거, 가족 거, 친인척 거, 직장 동료 거, 대학교 친구들 거 다 여러분 구매하시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작업을 너무 재밌게 했어요. 사실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생각해 오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고, 디자인도 제 개인적으로 뭐 제가 한 거지만 너무 이제 마음에 들고, 이렇게 선물 주기도 부담 없고, 그러네. 재밌을 것 같아요. 주고받기도. 그래서 이게 가격도 한 뭐 14,900원. 이거 하나요? 5개. 5개. 한 팩에. 놀라실 것 같아요. 한 팩에.
이 5개에 14,900원이라고, 여러분. 요거에 요 하나에 한 3인분 양 정도. 예, 어. 매장에서 먹는 3인분 정도 되는 양 나오고. 예. 대표님, 그러면 저희들이 국대 떡볶이를 사 먹는 그 맛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 고정 댓글 여러분 꼭 여러분 것만 사지 말고 사셔서 선물도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공유도 부탁드리고. 하여튼 여러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저는 대표님께서 대표님을 제가 뵐 때 대표 태그라고 할까? 핵심 태그. 대표님의 대표님의 핵심 태그. 태그요. 대표님을 보면 떠오르는 핵심 태그가 2개가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네요. 창세기와 오직 예수. 기침을 기사. 감사합니다. 창세기와 오직 예수. 네.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대표님이 예수님 만나신 얘기, 또 창조가 가셔서 깨닫고 이런 어떤 서사는 저희가 네.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네. 대표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시고 신앙의 여정을 쭉 걸어오실 때 네. 좀 뭐 팬데믹도 지났고 또 아이도 키우시고 정말 대표님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이 이제 농익고 깊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 좀 자연스럽게 우리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대표님께서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해오시면서 그동안에 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창세기와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무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주제고 아마 이렇게 사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가장 많이 이야기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유일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 신앙을 말씀드릴 때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믿는 분들 사이에서든 이제 그렇지 않은 분이든 너 왜 교회가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야. 예,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서 예, 가는 거야. 다른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제 또 이야기해주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얘기를 예,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진짜 역사로 읽느냐. 예, 그것이 가장 그냥 그 설화 같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930살을 살았는데 그거 믿느냐. 정말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셨느냐. 예,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야지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뚜렷해지거든요. 이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석이 되면 예수님도 자유롭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창세기와 오직 예수는 너무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진화론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말 그대로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은 사실 너무 많이 있고 좋은 강의들도 많이 나왔고 근데 정말 창세기를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도 이제 보지만 저는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제가 과학적인 근거를 나열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진화론도 창조도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대부분에 그래서 그거는 늘 돌고 도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창세기에는 아담부터 구체적인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과 마태마가 누가복음 3장에도 되게 독특한 족보가 나오는데 거꾸로 올라가요. 아담 그 위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까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과 지금까지 하면은 뭐 몇천 몇백 몇 년도다 하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계보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아주 구체적인 연대가 나와요.
한 뭐 6,000년 전후로 네. 예, 나와요. 저는 그걸 그대로 믿거든요. 교단 중에 합신, 네. 그러니까 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내용도 창세기의 6일 창조를 하루에 24시간으로 보느냐. 예. 6일 창조를 믿는 이거를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6일 창조에서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 견해가 미국에서도 6%밖에 안 된대요. 예,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 6%에 속해 있는. 예. 6%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예, 네. 미국 기준. 네. 한국의 뭐 기록은 모르겠지만. 충격적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데이, 그 날이라고 했을 때 정확히 뭐 날이라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시기를 말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하루 24시간을 말할 때도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6일을 지금의 6일 24시간으로 보느냐가 정말 극명하게 예, 갈려요. 그리고 철학자들 또 기원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나. 과학자들도 기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데 사실 사람은 창조하신 분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성경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한 2단계 정도만 물어봐도 그거는 모른다라는 표현을 심오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래됐다. 예, 그 기원을 모른다라는 말을 오래됐다는 말로 대신하거나 우연히 그렇게 됐다. 예,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말이 사실 거의 모른다라는 것과 동의잖아요. 오래된 것 역시도 이유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실 성경은 그 기원을 구체적으로 정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예, 계시해주고 있고 정말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을 보면은 알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미국 사역단체 중에 Answers in Genesis라는 단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그 실제 노아 방주 그 크기로 만들어서 테마파크도 예, 이렇게 있고 이제 창조 뭐 크리에이션 뮤지엄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정말 성공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변증하고 선교하는 그 단체 정말 탁월하고 좋은 자료들 유튜브 영상들 너무 많고 그리고 또 한국의 사역자 중에서는 이재만 선교사님 예, 미국에서 주로 사역하시지만 뭐 CGN TV나 이런 데서도 강의 많이 나오시고 이재만 선교사님의 책이나 강의도 많이 도움이 예, 될 것이고 저는 물론 이게 제 지식으로 이해된 거는 아니죠. 예,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이 맞다는 증거는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이번 여름이 되면 딱 만 10년이 되거든요. 제가 살면서 어떤 영역에서든 과학 영역에서든 뭐 사회 영역에서든 사회과학 영역에서든 정치 영역에서든 성경이 맞다라는 증거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발견하게 돼요. 예, 저는 창조라는 컨셉 자체가 없었거든요. 전혀 교회를 다니는 배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진화론만 알았고 예, 그거 외에는 뭐 있다고 생각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고 예,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성경 그리고 그 렌즈로 봤을 때 이게 다 맞고 논리적인 거예요. 예, 아주 쉽게 빌딩이 있으면은 빌더가 있고 페인트가 있으면은 페인터가 있고 이게 논리적인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처가 있으면 크리에이터가 있고 성경이 정말 논리고 합리고 과학이구나. 정말 과학이라는 학문은 실제로
그 독일에서 구텐베르크 그 활자,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고 성경이 퍼지고 그러면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세계관이 사람들한테 새겨지면서 16세기 때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연계성이 있고 예, 자연스러운 거. 대표님 제가 부연 설명해드려야 될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표님께서는 무신론자로서 살아가시다가 창조가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그랜드 캐년과 이렇게 그 버스로 진행하시는 창조과학 탐사, 네 창조과학 탐사를 창조과학 선교회. 그거를 예. 무신론자였을 때 가신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안 믿었죠. 직접 증거를 보시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소위 네. 말해서 깨지신 겁니까? 네, 저는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축복송 할 때 이게 너무 부끄러워요. 전 결론을 내렸어요. 평생 부끄러울 것 같다.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교회 몇 번 나가봤지만 그냥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뭐 헌금하면은 내가 돈 더 벌겠지. 절에 가서도 기와장 하면 돈 넣으면은 돈 벌게 해주세요 하고 돈 넣고 돈 먹기.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한 번도 가보고 싫어했지만 뭐 친구 따라 몇 번 가보기도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창조과학 탐사라는 거를 이제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투어를 인도하시는데 선교사라는 단어도 처음 듣고 선교사라는 사람을 처음 봤죠. 그래서 뭐 한 사람인지도 몰랐죠. 근데 그런 상태인데 저의 룸메이트는 목사님이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었죠. 근데 저기는 이제 LA에 떨어져서 관광도 하고 이제 띄엄띄엄 뭐 이제 코스에 이제 그랜드 캐년도 있고 뭐 좋은 데는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겸 해서 이제 갔어요. 교회에서 하는 크리스찬 CEO 스쿨 그런 프로그램에서 방학 때 이제 가는 비전 트립이었는데 저는 정말 뭐 휴가도 없었고 하니까 그때 이제 총각 때였고 갔는데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라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죠. 근데 이제 뭐 막 이런 거 제가 부담스러운 거 이런 거 안 하고 예배 같은 거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그 교회 용어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첫날은 좀 휴식하고 시내 투어도 하고 둘째 날부터 이렇게 버스로 투어가 시작되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버스에서 이제 화면으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이제 딱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구경하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답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예, 다 맞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됩니다. 엄청난 자신감으로 선교사님은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커도 목사님은 한 명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한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도 몰랐고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뭐 사람 이상의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뭐 그 생각 정도였었고. 근데 처음에 한 3일, 이제 9박 10일인가 그랬었어요. 한 2, 3일 정도는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학책에 나오는 거,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루시, 뭐 최초의 인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와, 그냥 팩트만 얘기해서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찬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과학 교과서 얘기들. 제가 그런 질문을 딱 받았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하고 사람들한테 시조새 크기 얼마인 줄 알아? 그러면은, 이제 그럼 내가 예를 줄게. 1번 30m, 2번 15m, 3번 5m, 4번 30cm. 제가 언제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아니요? 저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 1번, 2번, 3번. 대부분이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거의 99명. 예.
그러니까 30m, 15m, 5m 안에 있어요. 30cm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구글에 시조새의 크기 검색해 보시잖아요. 30cm예요? 30에서 50cm. 저는 그냥 막연하게 크다고 생각했죠. 근데 화석이 있어서 사이즈를 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론, 진화론이 아니라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것 혹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에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가능성을 딱 열어주시는. 예. 그래? 예. 그리고 뭐 해켈의 발생 반복설. 제가 안 그래도 이 이야기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래 찾았는데요. 이게 화면에 보이나요? 예. 이게 해켈의 발생 반복설인데 이게 그림 기억하시다 보면은 이게 뭐 개구리, 뭐 사람 뭐 다 종류가 달라요. 예. 근데 처음에는 다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점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우리 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 종류에서 진화가 됐다는 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 논문이 사기라고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져서 어떤 교과에서는 빠졌고 어떤 교과에서는 아직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나오죠. 이거 구글에서 검색한 거거든요. 해켈의 조작. 나중에 이미지를 띄워드릴게요. 네. 이게 보면은 물고기, 도롱뇽, 거북이, 병아리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과학에 의리가 개입된 최악의 한 수라는 이 기사로 나와 있어요. 아, 진짜 세상 언론사에서는. 예. 그냥 이런 거죠. 그런 무수한 예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한번 배우고 나서 졸업하고 20년이 지났어요. 예. 근데 계속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 많으면 넌 덜 진화됐다고 맨날 제 주제가. 예. 주제가가 털 보면 넌 덜 진화됐어. 예. 그러니까 사람만 만나면 그러니까 계속 원숭이인 거예요, 원숭이.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어리석은 모습들이 막 다시 이제 떠오르면서 무신론자 때 그 버스 안에서. 그래서 뭐지?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한 이틀 3일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 예.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과학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가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제 머리에 한 번도 없었던 컨셉의 이 말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명제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의심도 안 하잖아요. 제 삶에서 필요도 없었어요. 요즘에는 교과서에 거짓말 많은 거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뭐 사회 정치 이슈에서부터 예, 사상 이념에서부터. 근데 과학은 또 세속에서는 여전히 큰 의심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근데 따져보면은 이게 막 그냥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이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어이없는 조작과 거짓말과 불충분한 증거라는 거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것부터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3일, 4일째부터 성경을 변증하기 주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졌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빛과 태양은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4일째 광명체. 전구와 빛은 다른 겁니다. 너무 맞는 거예요. 전구가 광명체인 거고 빛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대표님께서 버스에서 막, 그러네, 이게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저는 태양과 빛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네. 근데 하나님은 태양과 빛을 따로 만드셨어요. 태양이 없어도 우리 피조 세계에 있는 빛을 우리가 전기로 이렇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저 별의 빛의 속도, 이게 뭐, 3억 광년, 뭐, 1광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까지 오는 시간이 30억, 빛이 이까지 오는 시간이 30억 년이 걸리니까 일단 우주는 30억 년을 일단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요소에서 몇 억력을 또 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6억 년이 됐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제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을 하시고 왜 그 생각을 못하죠, 사람들이? 저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너무 이해가 되죠. 아니, 예.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전 정말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없이도 믿는 분들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더 꾸미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사실들을 알면 더 깊어지고, 기뻐져요. 예.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크기를 알 수 없는 무한대인 것 같은 이 우주를 보고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진화론으로 가버리면 동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면 우리가 더 높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동물 수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다스리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동물과 이런 자연 환경들을 선하게 다스리라고 하시고 죄와 사탄은 미워하라고 하시고 그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물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에겐 죽음이 없었어요. 네.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생겼고 930달을 살기 시작했고 실제로 우리는 점점 건강도 좋아진다고 수명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명도 우리 몸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옛날보다 돌연변이도 더 많이 생기고 예, 근친상간 했을 때 예전보다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더 많은 병들이 쉽게 걸리고 임신도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해서 생명 연장술이 좋아진 거지 수명이 늘어난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한때에 이렇게 수명이 더 낮았던 그런 시절은 있었지만 우리의 몸은 세상은 성경은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엔트로피 새롭게 법칙도 된다고.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걸 봐도 압도적으로 성경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하게 봐도 그렇고, 예. 크게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증언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이를 키워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더라고요. 진짜. 예. 나쁜 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불순종과 시기 질투, 싸움, 자기 자랑 이런 거를요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지 말라고만 안 하는데 이거를 그만할 능력이 없는 걸 봐요. 예. 아이에게서도 너무 성경에 맞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뭘 가르쳤다고 매달려서 울면서 갑자기 아빠 죽지 마 슬퍼해요. 아빠의 죽음을.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 후배를 보고 자기 딸이 자기 다리를 붙잡고 아빠 죽지 마 하면서 막 울더래요. 하루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되게 인상 깊게 듣고 얼마 후에 저한테 고백을 하기를 제가 하나님 갑자기 믿고 변하니까
너무 이상했었대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날도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성경을 얘기해줬고, 그리고 이 친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끝없는 터널에서 이건 끝이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근데 너무 괴로운 터널이었대요. 그리고 여기가 지옥이구나. 끝이 없고 너무 괴롭다. 그리고 너무 잠에서 깨고 싶다고 해서 깼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종이에 뭘 적었대요. 그 적은 거를 사진으로 찍은 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영어로, 제가 알기에 그 친구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Oh Jesus라고 적었어요. 네. 뭔지 아냐?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같이 영접 기도하고 지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네. 그 친구 아내까지도 이제 믿게 되고 아이들도 제 교회에 나가게 네. 되고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왜 이쪽으로 얘기가 빠지는지 모르겠네요. 대표님 그 버스 네. 버스에서 이제 점점 이게 사실은 하면서 드라마틱하게 딱 깨졌던 계기가 혹시 딱 있어요? 그 9박 10일인가? 그 일정 상황에서 지금 그 얘기하다가 3일째 얘기하다가 맞아요, 지금 맞아요, 왔어요. 맞아요. 한 3일째, 4일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뭐 태양도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별 질문을 다 했어요, 저는. 성교사님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님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뭐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더라고요. 완벽한 알을 낳는 닭을 만드신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인사이트인데 닭이냐 달걀이냐 이게 해결된 거예요, 저는. 네. 역시 성경을 벗어나면 우리는 뺑뺑 돌 수밖에 없구나. 네. 그러면서 너무 말이 되고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막 다 허물어졌어요. 너무 바보 같았구나. 이게 너무 말이 되는구나.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와닿았던 게 그거였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저도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게 복잡하게 그 끝도 없는 교만함에 이 정말 충만했거든요. 어렸을 때 사업하고 뭐 좀 잘 되는 듯하고 하니까 더더욱 그랬고 그 전부터 그랬죠 뭐. 근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열등감이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 우월감 느끼고.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만들어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자존감이 다 회복된 느낌이었어요. 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계셨구나. 계시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알게 된 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뒷이야기, 이 창세기 뒷이야기, 물리를 걸었다, 나사로를 살리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물리를 어떻게 걸어? 그 질문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셨네. 그때가 2014년이었어요. 2014년의 의미를 내가 몰랐네. AD 2014년. BC를 Before Christ라고 말하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오신 분이 나를 만드신,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네. 저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부족하고 건방지지만 예수님을 말할 때 1번은 창조자 하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어떤 분이 내가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따지시는 분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 만물이 그거 없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물리를 걷고 그냥 약속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십니다. 그분한테는 난이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었구나. 천국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사탄의 존재도 금방 알게 됐어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인데 진화론뿐만 아니죠. 모든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것인데 고급 거짓말과 저급 거짓말이 있어요. 고급 거짓말은 책이 있어요. 예. 다른 종교의 고등 종교라고 하죠. 경전이 있는 고등 종교. 경전, 진화론, 논리적인 논리를 뒷받침해줘. 그 거짓말에 대한 논리를 진실과 섞어가면서 뭐 사회주의 이론도 그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man's word 대 God's word인 거죠. 예. 사람들의 말, 사탄이 넣어준 말. 근데 이 거짓말의 미션은 하나구나. 목적은 하나구나라는 거를 알게 하셨어요. 뭐냐면은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거. 성경을 의심하게 하는 거. 예.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저는 돈도 많이 벌고 하면은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런 좋은 생각 했어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말씀이 필요하고. 예. 뭐 수술 못할 친구한테 수술비 줘가지고 살리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몇 년 뒤에 또 죽을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원해서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무가 저렇게 생긴 것도 저기에 심겨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원튼 원치 않던 영원한 삶을 예비하셨는데 예. 원튼 원치 않던 우리 영원히 산다. 예. 근데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그게 깨달아지고 저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있는 그대로 지금 살인을 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구나 생각했어요. 그걸 알게 하셨어요. 뭐냐면 저분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흉악범이니까 영향력이라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분도 구원받겠지만 예수님 안 믿은 채로 간다고 해도 혼자 가고 말아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안 미치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도덕적인 삶을 살고 뭐 커리어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 갈 사람도 빼내올 만한 거예요. 저는 예. 슈바이처처럼 저는 슈바이처는 선교사를 파송받았지만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예. 그건 기록에 분명히 있고 그래서 성경을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선교사 파송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 생애와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 수술해주고 살려냈어요. 위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반대편으로 유인한 더 교활한 사탄에게 속은 분이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꿨거든요. 정말 하나님 자리에 끝까지 앉아있는. 예. 진짜 나중에 성경책에 나오더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 이건 내 이야기인데. 예. 제가 처음에 믿을 때 예.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말이 여기 있어요. 예. 그거였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없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혹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구원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제가 막 다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이 하나님 다 만드셨네. 옛날에는 그 큰 바다를 보면은 무서웠어요.
막 큰 바위를 보면은 무섭고 경외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고 기도도 했었어요. 근데 돌이구나, 돌은. 처음으로 돌인 줄 알았어요. 산신령인 줄 알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돌은 돌이구나. 물은 물이구나. 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범신론에서 깨끗하게 예. 예, 피조물을 이제 피조물이 주는 장엄함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성황당, 뭐 이렇게 나무에 뭐 주릉주릉 달아놓으면은 저거 자르면 귀신이 나와서 날 덮쳐서 어떻게 막 무서워하고 했는데 나무구나. 예, 나무를 왜 이렇게 괴롭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절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 가꾸고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동물도 전 개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개를 사랑했어요. 네. 사람처럼. 어. 그러니까 제 개가 옆집 아저씨보다 당연히 더 귀하고 물에 빠지면은 제 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바뀌었어요. 아무리 내가 여전히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사람처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살피고 다스려야죠. 예. 근데 나랑 원수지간 같은 아저씨가 물에 빠지고 정말 내 딸 같은 강아지가 물에 빠져도 저 아저씨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바뀌었어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나고 자란 분들은 이게 그게 장점도 있지만 대표님처럼 아예 모르셨다가 정말 일종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잖아요. 네. 이거 이제 딱 경험하시니까 네. 오히려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 분들 보면 거의 다 당대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틱한 이 복음이 뭔지,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내 인식론이나 뭐나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를 이분들이 딱 아시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선명해질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나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복음에 우리가 십자가 길을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저희도 맞아. 이게 십자가 길이지 하면서 저희도 복음이 좀 선명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는 또 반대로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도 많이 관찰했거든요. 네. 정말 볼드하게 성경을 잘 가르치시고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네. 지도자분들 보면은 대를 이어 오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예. 또 그렇게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설렁설렁하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도 뭐 정확하긴 않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아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설렁설렁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동안 쌓여왔던 네. 것들이 엄청난 파워로, 예, 이제 정말 깊이 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가는 거를 저도 이제 보니까 정말 뭐 누가 이렇다가 아니라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하려다가 빠뜨렸던 또 이제 샜던 이야기인데 네. 하나님의 형상, 이게 저는 늘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제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옆에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아이, 집사님 부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너무 귀한 분들인 거예요. 제일 귀한 분. 대표님 근데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럼 진짜로 네. 진짜 우리가 원숭이에서 나온 줄 아셨던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 네. 만나기 전에 진짜 우리가 원숭이에서 좀 진짜 네. 그렇게 믿으셨던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털만 보면 덜 지나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점이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원숭이 후예들이 그냥 모여 있는 집합체로 보시는 거였어요? 원래 진화론이 빅뱅 뻥 터져가지고 네.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뻥 터졌는데 뭐 행성도 생겨가지고 근데 행성이 있는데
우연히 오랫동안, 우연히 오랫동안이라는 요소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연결하는 거는. 물이 있었대요. 왠지도 몰라요. 우연히. 그 우연히 뭐 전기가 팍 했던지 단세포가 생겼대요. 단세포가 모든 생물로 고등한 이제 사람까지 된 건데, 뭐 중간에 설명 보면은 물고기가 열심히 육지로 파닥파닥 노력해가지고 도마뱀이 됐어요. 그 논리가 과학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믿었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거밖에 교육받지를 못했어요.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거는 지능과 교육 수준과도 상관이 없다. 예. 제가 창조과학 탐사를 4번을 갔거든요. 주변 친구들, 뭐 사람들 데리고 가려고. 제가 같이 가면 데리고 가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믿고 뒤집어지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완고한 마음이 있는. 그걸 봐도. 사람이 있고. 근데 봤을 때 정말 성별, 지위, 지능, 교육 수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알게 된 게 나는 내가 요 정도 배워서 이렇게 이해가 됐고 믿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것도 내가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구나. 믿음을 전적으로 저에게 주셨구나 하는 거를 그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머리를 굴릴 줄 알아서 이해한 부분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구나. 예, 착각이구나. 그러니까 믿음도 잘난 체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전혀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예. 이 감격이. 그러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이 안타까운 게 본인이 이렇게 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들에게 화내고 싸우고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진짜 학창 시절 친구들부터 뭐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그 퇴사했던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도 전화하고 만나고 문자하고 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미안하다. 그때 너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소리 질렀다. 싸웠다. 근데 이렇게 약간 범죄죠. 왜 이러나. 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몰랐는데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렇게 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네가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떤 경우는 만난 적도 있고 못 만나면 통화를 한 적도 있고 통화도 안 되면 문자로라도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던 경우도 있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 뭐 이래저래 했는데 그리고 제가 예배를 가면서 하나님께 되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인간답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인간답게 사는 다는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네. 대표님, 근데 우리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예.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대표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이 서사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이 아이의 교육을, 아이의 양육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 고민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빠의 고민, 그리고 그리스도인 아빠로서 자식이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 오직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 얘기를 저희가 대표님 앞으로 그냥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이 시스템이 공고할수록 약간 좀 유동성이 좀 딸리거나 이럴 수 있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예. 그냥 계속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 이 복음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 열정으로 내 아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죠. 그렇게 세 명을 주셨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실지 고민 진짜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결혼이 왜 해야 되는지, 네. 양육 우리 아이를 왜 낳아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지금 말고 너무 지금 시간이 1시간 됐어요. 예, 저는 이후로도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뭐 언제든지 예. 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그냥 경청을 할 테니까 예. 대표님 하실 말씀을 계속 저는 옆에서 궁금한 것만 가끔 여쭤볼게요. 예,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제가 말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 저도 뭐 유튜브 몇 개 찍어봤지만 아무도 없으면은 껐다가 다시 켜고 안 해. 예, 근데 그렇게 되거든요. 궁금한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말씀해 주신 거 인상이 딱 남았을 때가 그 복음주의 소위 복음주의 안에서 예. 젊은 지구설 그러니까 네. 6,000년이다 지구는 네네네. 아담의 그 나이부터 쭉 계산해서 지구의 우주의 역사는 6,000년이다. 네. 아니다. 이제 나는 복음이고 복음 믿고 예수님 믿고 성경을 믿지만 늙은 지구설 네. 이렇게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때 딱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그 창조가 오래됐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진화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분명히 성경은 day 히브리어로 욤. 이 책은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번역이 안 되고 이런 관련한 책이 좀 빈약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예. 켄 햄이라고 그 Answers in Genesis 그 사역 단체의 이제 CEO이신 분이 Six Days라는 책도 쓰셨어요. 거기에 관한 간략한 강의 내용도 있고 그 하루라는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주 일반적인 그 하루를 말씀하시는. 그리고 7일이라는 주기도 그러니까 7일이라는 주기도 해달별로 징조와 주기를 나타냈다고 창세기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해달별, 그러니까 해를 이제 지구가 한 바퀴 돌면 1년, 지구가 혼자 자전하면은 하루, 그리고 달이 지구 한 바퀴 돌면 한 달. 이거는 눈으로 관찰을 통해서 그 주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온 세상이 살고 있는 이 7일이라는 주기는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어떤 수학적 계산으로도 이거는 불편한 숫자예요. 왜 7일을 주기로 사는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고 7일이라는 말은 7일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24시간 하루 7일 이거를 지키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의거해서. 근데 4일째부터는 24일이 맞는데 맞아 그런 설이 있죠. 예, 창조를 말씀하시는 분도 3일째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문을 열어. 그러니까 오래됐다라는 길다라는 컨셉 자체가 진화론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출발이에요. 예. 그러니까 길 이유도 없는 예. 과학적인 잘못된 해석 때문에 예. 해석 때문에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왜 진화론에 대해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냐면 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은 거짓말이 있는데 이 거짓말은 너무 제대로 먹혔어요. 네. 진화론의 시대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아닌 다른 컨셉을 꺼내기만 해도 무식하다고 그럴 정도로 진화론의 시대고 내가 진화론을 믿고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고 진화론에 반대는 사람들이 창조론인 줄 알거든요. 진화론의 반대는 성경입니다. 사회주의 이론의 반대는
자본주의 이론 혹은 자유민주주의 정도인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사회주의 이론의 반대는 성경이에요. 네. 자본주의도 똑같을 수 있어요. 네. 자유민주주의도 예수님 빠지면은 똑같은 거. 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면서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 그것을 인정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양을 갖추면서 성경으로 인한 아주 좋은 열매죠. 네. 성경을 변증할 수 있는 성경이 가는 곳마다 성경이 퍼진 곳마다 사람들이 살기가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 자유가 확대되었다는 것, 예. 인권이 회복되었다는 것, 예. 사람들이 거룩해졌다는 것, 도덕적이 되었다는 것. 이거는 사실 성경에 희한하게 성경에 노예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로 신기하게도 성경이 가는 곳마다 노예 제도가 폐지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이 이 책에 있는 거죠. 네. 성경이 가는 곳마다 아이들의 인권이 좋아지고 여성들의 인권이 좋아지고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고 존중되어지고 사랑을 전하게 되고 가장 먼저는 가장 중요하게는 구원받게 되고 사실 이 살게 되어지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삶에서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학교부터도 영국도 보면은 너무 기가 막혀요. 영국에서 문맹률이 80%였는데 단순히 정말 성경을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글을 가르쳤고 문맹이 80이었던 것이 반대로 20이 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80이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잖아요. 예. 한국도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성경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옮겨져 온 나라 미국. 예. 거기에서의 지금만이 미국의 도덕과 사회 시스템이 붕괴된 이유는 성경이 약해져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가 약해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고 성경의 권위가 높아질수록 그 사회는 도덕적이고 견고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예, 서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느냐 곳곳에 있는 교회 때문에 예. 제도로 아이들한테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걸 저도 보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 예. 우리의 주가 되셔야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는 구원받고 변화받는다. 예. 우리나라도 정말 조선시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비참한 나라에서 세계 국력 6위라고 하더라고요. 예. 군사력 아니에요? 군사력? 영향력인가 국력인가 하여튼 예. 좀 전반적인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 7인가 하여튼 그럴 정도로 아니 프랑스가 그런가 영국 다음에 한국. 근데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에 유리가 없는 예수님의 부흥이 있는 땅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없는. 맞습니다. 이게 너무 증거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가는 것만. 네. 그래서 저는 그 증거를 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더 믿을 수밖에 없어. 그것 역시도 사실은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여러분,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일단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터치를 안 하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몇 개를 자르시면 안 돼요. 이거 1시간 통으로 올려요. 예, 알겠습니다. 귀한 연속성이 또 있으니까. 네. 대표님께서 이제 막 엔진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음에 또
대표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1시간 여러분 짧게 대표님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봤을 때 이거 여러분 빨리 드셔야 되겠어요? 안 드셔야겠어요? 근데 이거 뭐 어차피 입맛에 맞는 분은 또 시키실 거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나왔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예. 맞습니다, 여러분. 고정댓글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가장 맛있는 떡볶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라서 예, 시작하게 된 거고. 맛있고 이게 선물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이 디자인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예. 구매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윤 대표님 드리려고.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게 더 들어가 한 3시간을 찍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기대해 주시고, 오늘 대표님의 말씀 정리해 볼까요?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냐? 근황,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새 생명 주셔서 지금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셨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대표님께 여쭤봤을 때, 창세기 1장부터 아브라함 족보 전까지도 사실이다. 진실이다. 진리다. 그리고 그 창세기를 지키셨을 때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이 완벽한 인간이셨고 신이셨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창세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결 과정에서 대표님의 아주 깊은 이야기를 저희가 맛을 일단 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에 뭐 짧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까 근황. 사실 근황이 제일 긴 건데 제일 짧게 얘기했거든요. 네. 회개한 게 있어요. 뭐요? 저희가 자녀를 셋을 낳고 네. 둘째, 셋째는 낳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서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넷째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아내와 같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맥시멈 넷이다라는 이런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신앙 안에서 존경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가족 계획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맞는 말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넷째 또 주셔야 되지만 근데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계획을 우리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주시는 대로. 근황 중에 최근에 한 회개를 대표님 진짜 애국자. 여러분 이 아이 4명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대표님 존경합니다. 저희도 빨리 낳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 번에 아내가 빨리 2명 그냥 3명 이렇게 임신을 동시에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죠? 뭐 답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대표님의 엄청난 고백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